전 시간의 제목은 변곡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장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핵을 그어가시고, 물론 역사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죠. 자,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도 세우고 선도 만든다 그랬더니, 이걸 미국의 유명한,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메가더, 존 메가더. 여러분, 메가더 하면은 우리나라를 구원한 원수 있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 산육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그 메가더 이름이 같습니다. 아마 먼 사촌이 친척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메스터 세미나리, 메스터의 신학교 장로교의 그 신학교 교장이신데, 존 메가더라고,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네, 그 메가더가 생각이 나죠. 우리나라 메가더 그 장군인데, 그래서 메가더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신학교 그 은혜 교회 이름은 그레이스 커뮤니티인가요? 이런 은혜 교회하고 담임하시고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 굉장한,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그 저서가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메가더 목사님이 장로교회, 그리고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같이 예언은 저희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동일한데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언은 우리가 같은데, 이제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기 이사에서 하나님은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든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직역으로 그냥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악도 창조하신다, 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기 때문에 칼빈이 주장하는 그 옳다, 여기 근거를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선택할 자는 천국 갈 사람 선택하고 지옥 갈 사람 선택한 거다. 상당히 극단주의 칼빈주의자입니다. 그걸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책을 많이 사 보는데, 저도 뭐 처음에는 모르고 많이 사 봤는데요. 굉장히 이거 미국에서 오잖아요. 모든 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미국에서 대부분 유럽에서 안 오잖아요. 독일판이 오기 힘들죠. 우리가 독일어나 이런 거로 번역한 신학책이 많은데, 독일어를 직접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독일어 전공한 사람이 극히 드물고, 또 그렇게 독일어로 한국에 번역해서 한 책판이 아주 드물게만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언어를 프랑스나 독일어를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독일어도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독일어를 번역해 가지고 독일의 철학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영어판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다 영어판인데, 영어에서 판을 번역하니까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모르고 그걸 책을 좀 보고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칼빈주의는 옳다. 이 메가더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을 하지 않을 자,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다. 하나님의 봐라, 이사야에 있잖아. 하나님은 악도 선택하고 선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칼빈주의의 신학에서 근거를 두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죠. 그러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진리인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오류가 생겨요. 예. 정말 신학자로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권위와 명성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말씀 옳다 해가지고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의 모든 저서들이 한국에 쏟아지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좋은 거라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죠. 그런데 성경의 전체의 문맥을 볼 때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을 직역하는 건 오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점도 티도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점도 티도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오류가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데 성경에 이사야 그것을 그대로 이 훌륭하신 분이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칼빈주의 오류에서 모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신은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분이에요. 예. 하나부터 무한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라 하나부터 영부터 무한대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야에서도 오류가 없죠.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후회되거나 실수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게 신이잖아요. 그게 신이지. 한두 번 오류하거나 후회된다. 그러면 신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사야를 읽어봤다면 이거 분명히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을 건데 한 번도 안 읽어보셨나? 네, 여러분 그것은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네,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악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악을 모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인데 왜 죄를 안 짓고 살았겠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데 예수는 어렸을 때 악을 몰랐다는 거죠. 알면은 뭐예요? 범하면 신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1.1하게도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시고 악은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허용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제첨단의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뭐냐?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도록 하는 그 운명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를 선택하시고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 버리셨다는 이런 걸 이해하시고 죄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죄를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됨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뜻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의 해석을 성경 읽을 때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구절은 어려우니까 근거를 계시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칼빈주의라는 것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해석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도 옳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티도 흠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악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예, 현대 철학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타락했죠. 예, 루시퍼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타락하고 오늘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면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짓는 거 정당화를 가질 수 있죠. 정당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역사를 이해하는 어려움이죠. 이게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는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역사 이해 어려움이 오늘 제목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각가지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똑같이 정치 얘기에 나오면 싸움질 하죠. 그런 말이 있어. 미국에도 한국에도 부부가 사는데 교회 종교가 다르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가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종교가 다르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살아요. 어떤 목사님은 아내가 불교 이러죠. 자식이 불교에는 그래도 문제없이 살아요. 그런데 정치가 다르면 못 살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 사람이나 부부든 친구끼리든 정치 색깔이 다르면 못 사는 거예요. 부부도 정치 색깔이 다르면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부부들이 싸움하죠. 종교로는 안 싸우는데 정치적으로는 싸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해되죠? 네. 정치도 역사거든요.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서 서로 다르니까 이게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모른다 하고 딱 나자빠지는데 정치는 안단 말이야. 내가 느끼는 정치를. 그래서 정치를 해석할 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왜 어렵냐? 역사에는 인간의 모든 걸 포함, 종교를 포함한 모든 게 역사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 왜 어렵냐? 한두 가지는 역사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예. 과거의 역사는 더하죠. 2000년 전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실제 있었는 건가 없었는가 누가 보장을 해요? 아무도 증거를 댈 수 없.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되셨다. 세상 사람은 뭐예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 아니다. 소설이다. 인간에게 필요해서 좋게 이야기를 꾸며낸 소설의 인물이지 실존한 인물은 아니다는 게 세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에서는. 우리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대봐라. 증거 없어요. 2000년 전 걸 무슨 증거를 대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메가더 모든 공부를 하신 그런 훌륭한 신학자도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틀리게 가리키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을 배우면서 첫 스타트를 하면서 역사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도 같이 저도 똑같이 역사의 어려움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개한 학문이 역사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도 사실은 거의 역대 왕들이 많이 다 역사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예, 삼국사기, 삼국유사 정도 가지고 그게 절대 인양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예. 그거로 보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역사의 그 유물들이 기록서가 있었는데, 예, 많은 왕들이 태웠고 또 일본이 그걸 많이 가져가 버렸죠. 예. 일본이 36년 압제하면서 기가 막힌 그 유물들, 보물 중에 보물, 그 역사 유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전쟁 나서도 없어졌지만 36년에 일제 압제하면서 일본들이 알았죠. 이건, 예, 역사의 기록 문서들이 뭐예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일본을 가야 된다. 우리나라 거 배우려면 일본 가야 돼요. 예, 혹은 뭐 중국을 가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는 6천년의 역사인데, 우주의 시작과의 역사인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어렵다, 이걸 느끼시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야 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읽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고심하는 거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출발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국어하고 영어는 단어 알면 해석이 돼요, 그래도. 근데 수학이 어렵죠. 왜 수학이 어렵다고 그래요? 문제를 읽어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12년을 배워도 이게 뭔 말이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목을 역사의 이해의 어려움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니꼬로 해놓고요. 일본 말이, 죄송해요. 네. 일본 말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같은 거. 네. 전파하매. 이렇게 같은 등어, 이렇게 두번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니꼬로를 하겠어요. 이거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 이게 동의어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배우실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해도, 예, 동의어를 모르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동의어를 여러 가지로, 특히 형용사 같은 거, 예, 동사나 형용사를 이렇게 명사 같은 거, 예, 처음에는 동사는 많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면 동사가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영어는 명사가 엄청 많습니다. 명사를 모르면은 깊은 그 단계 못 들어가요. 예, 동사는 1000개만 알아도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회화가 되고 뭐 다 돼요. 예, 근데 영어는 단계가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명사가 어렵습니다. 명사를 외우기 어려워요. 단어가 많아서. 근데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동사도 고등학교 때는 물어요. 중학교 때는 거의 안 물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동의어를 꼭 시험 문제, 영어 문장에 냅니다. 동의어 찾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왜? 동의어를,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동의어가 비슷한 게 뭔가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동의어에서 아이들이 영어에서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거 같고 저것이 이거 같고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설교에 목사가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해.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편안하죠. 진짜 근데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러 살아요. 지금 현대 교회들은 믿음 생활하는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배워요. 예, 목사도 공부 안 하니까.
목사도 공부 안 하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네, 전파하다 하고 역사 이해 어려움 동의합니다.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할 때 자꾸 그 어휘를 늘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모르면 절대 믿음을 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1000번, 100번 뭐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약의 몇 개, 신약의 몇 개만 1000번, 100번 읽어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읽어야 돼요. 전체를 가지고 용량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쌓여야 됩니다. 제발. 이제 이건 설명을 할 거예요. 역사의 어려움이 왜 전파하고 생뚱맞는 전파하다가 왜 생뚱맞게 역사 어려움인가? 처음 들어보시는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거 있죠? 마이너스 2의 3승이 있어요. 숫자로 좀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마이너스 2의 3승인데 여긴 가로를 쳐놨어요. 이거와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목사님 곱셈은 다 알죠? 아이디 3학년부터는 곱셈을 하니까 에이 곱셈은 다 알죠. 곱셈 당신 진짜 잘 알아요? 제가 물어봐요. 저도 잘 모르지만 곱셈은 3학년 곱셈 잘 알아? 그래 물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지. 맞아. 마이너스 2를 3번 곱해. 근데 이거와 이게 가로를 찾는 이거 같은 게 틀린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고등학생도 반 이상은 이거 이 차이를 모를 거야 아마. 네. 예, 이것은 마이너스 8이고 이것은요. 예. 이것도 마이너스 8. 예. 근데 이것은 3번을 곱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를 3번 곱하고 이것은 이것만 곱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차이.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3번 곱하고 이것은 요걸 3번 곱하는 거예요. 요건 차이가. 이렇게 자세히 모르면 아예 똑같은데도 너무너무 비슷하니까 아이들이 속된 말로 미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교회만 다니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거 듣기만 하면 돼. 그런 시대는 지나야 돼요. 그런데 요즘 뭐야? 이것마저도 이제 안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전파를 여기 전파하다 이거 공중파라는 전파 말고 전파하다요. 전파하네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 전파하죠. 여러분이 전파해야죠. 하나님 말씀 전파해야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전파하다. 그걸 케루소라고 그래요. 뭐 케루소 헬라어로 이거 전파하다를 원어는 케루소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어로는 헤럴드예요. 헤럴드. 이건 뭐냐면 앞서다 이거야. 앞서다. 전파하다가 원어로 볼 때는 헤루스란 말은 헤럴드, 앞서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뭔 말인가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시작이죠. 예수의 시작으로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전파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성경 전체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는 복음을 구약을 전하고 신약을 전하잖아.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전체는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앞서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과거에 일어날 때 어려운데 앞으로 나가는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너 미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럽시다. 뭐 자녀였던 아이들에 네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커서 너 안 돼. 그것이 뭐야?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아니죠.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를 가리킬 때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하면 후회한다. 이건 아이에게는 미래잖아요. 예, 그게 역사예요. 이 아이는 미래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이는 어느 정도는 감각은 있지만 전혀 씨알이 안 맥히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가 씨알이 맥히겠어요. 미래적인 자. 지금 때려서 아프면 아야 하고 아프죠. 그래서 아프다는 느끼니까 말을 듣지만 미래에 네가 아픔이 있을 거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네 미래에 아픔이 있을 거야. 이러면 아이가 이해돼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래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다뤄야 제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배울 기회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해요. 뭐 2번, 3번, 이번에는 아마 3번째죠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애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라기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 같은 것을 구출해냈어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구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역사죠. 왜요? 딱 한마디로 미래의 것이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 미래였잖아요. 메시아가 안 왔어요. 실제 메시아가 예수님 시대 때 왔죠.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을 할 것이고 유대인에 날 것이고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했음에도 아무도 유대인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가르쳐 주는데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만큼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요? 시대를 앞서가니까 그래요. 제발. 다시 한번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의 미래를 얘기해도 절대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아이에서는 미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겪어봐서 하는 일이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이 아이에는 미래 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신구약은 다 미래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를 시키고 할 것이냐가 목사의 아주 그 선생들의 어려움이죠. 선생들의 어려움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역사의 어려움이에요. 전파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미래에 성취될 거. 우리가 믿는 믿음도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도 뭐야? 다 미래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이 땅에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봤다고 그랬죠. 다 미래예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실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뭐야? 미래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당신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떻게 그걸 미래인데 지금 일어난 일하는데
오늘 김현진 집사가 그랬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지금 나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의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불평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부르심에 가장 큰 부르심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교회는 다 그것으로 가리키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뭐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그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교수로 목사로 대통령 부르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그 유업이 아니고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는 거 뭐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말라기는 뭐예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죠. 말라기가 그 고통이에요. 말라기 11조는 말라기만 얘기해. 11조는 말라기 얘기가 진짜 얘기가 아니라고요. 뭐 말라기에 11조 있으니까 뭐 11조 복리.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라기 예통한 게 뭐예요? 미래를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마태 시대나 그때는 미래까지만 우리는 지금 과거잖아요. 과거도 어려워요. 말라기 왜 썼지? 말라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뭐야? 자, 이제 1절하고 2절하고 봅시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보세요. 이걸 이렇게 압축해 써버리니까 한마디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끝.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엄청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근데 마태는 뭐야? 그걸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회개했다. 끝. 이러버리니까 환장하죠. 요 속된 말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뭔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해놓고 딱 끝내버리네?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금방 말씀 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에 해석을 할수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가 여러분이 가리키는 자는 이걸 어떤 걸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만 해석하면 안 돼요. 선생만 해석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스승은 뭐냐?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학생으로 하여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하는 걸 안 가르쳐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별 얘기 다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주워 삼켜야 여러분이 많이 알게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설명 거의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수백 번 알고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알잖아. 이거 이해돼요? 압축해 썼기 때문에요. 이게 역사예요. 압축해 써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해석해 주지 않으면 10년, 20년, 몇십 년 살아도 그건 알죠.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 의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일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이죠. 오늘 얘기 안 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걸 설교하나요? 목사들이 안 하잖아요. 미국 교회가 미국 정치인들이 엄청난 잘못을, 러우 전쟁에 누가 쳐들어가는 건 러시아가 먼저 침범을 했지만 그 전쟁의 배경이 누가 잘못하냐? 역사의 배경, 전쟁의 배경.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한 거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머리가 아주 무지하게 아파요. 러우 전쟁을 잘 판단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새벽 2시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오류가 빠지지 않도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역사는 복잡해.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치사를 얘기 안 하잖아요, 거의.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 단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줄 수도 없고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도, 그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뭐야? 세례 요한만이. 세례 요한이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제사장이야. 그냥 그 전통으로 해온 그 이스라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은 아들이 딱 뛰쳐나가가지고 그 주리에서 뛰쳐나가, 정치적으로만 주리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거 안 하고 있고 말이야. 엉뚱하게 말이야. 저기 사막 가운데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막 회개하니까. 요즘 말하면 뭐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지 아버지 하는 일을, 그 좋은 일을 안 하고 다 뛰쳐놓고 와가지고 저 혼자서 외치고 있어. 사막에서. 황당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 또 목사하라고 안 하고 말이야. 저기 가서 딴짓하고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그거 기존에서 질서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정치 기존의 흐름 주위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근데 마태복음 하나도 그 얘기가 없어. 그럼 뭐야? 과거 마태 이전에 말라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구약 전체 얘기지만 쉽게 그냥 멀리 안 가도 돼. 말라기에서 마태로 넘은 거잖아요. 그 말라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복잡해요, 성경이.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우지 않으면,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 믿음 니꼬로 뭐라고 해요? 제주 한국 일본말 써서 믿음 니꼬로 뭐라고? 축복이야. 믿음을 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듣고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냐 이게야. 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지. 믿음, 하나님을 아는 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야.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배우고 읽어야 돼. 그게 복이야.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안 만큼 상을 가져간다니까요. 많이 아는 자가 1등 하잖아요. 이유 없어요. 그냥 많이 알아야 돼. 영단어 많이 알아야 되고, 수학 공식 막 많이 알아야 되고, 국어 단어 많이 알아야 돼요. 비슷한 거 단어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비슷한 단어, 동요, 이런 거 다 여러분이 해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저는 도와드릴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뭐야? 성경 문을 닫아야 되는데 성경 문을 돈을 안 주면 안 닫아. 완전히 그런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돈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탓이하시겠어요. 동물은 아주 순결한 동물을 드려야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막 그냥 더럽고 흠 있는 걸 제사를 드려버려,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그런 시대에 있어요. 국민들은 말라기를 보십시오.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문제가 많다. 그래도 이혼하고 그 첫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회가 이 정도에서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한국의 목사가 해요. 이 시대를 그대로 진단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설교가? 없잖아요.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미국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진리의 진짜를 진짜로, 가짜를 진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회가, 전체가, 교회가. 그래서 미국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시죠? 내가 증인 삼으려고 우리 오집사님과 같이 꼭 교제를 나누는데, 러우 전쟁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제가 좀 드렸고, 내가 집사님 증인 삼으려고, 러우 전쟁이 되어 있죠. 사경이죠. 미국의 빚이 사경이야. 조 다음에 뭐야? 경이잖아요. 조. 9,990만 원 조 다음에 그 다음에 경이잖아요.
경이 되면요,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죽을 닦고 새도 못 세는 돈이라고요. 우리나라 예산 600조잖아요. 경이 1경이 되려면 얼마 해야 돼요? 100년? 1000년? 100년? 이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경이에요, 사경. 미국은 부도 상태예요. 근데 왜 안 나냐? 세계 모든 사람이 기축통화니까 빨아들여서 사놓으니까 그렇죠. 근데 언젠간 터지겠죠? 미국 정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 뭐예요? 다수잖아요. 하원은. 더 이상 돈 못 부리겠어. 나라 망하게 생겨서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야? 부도나도 안 하겠다. 이런 식이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곧 부도날 수 있어요. 끝나는 거죠. 미국은 약해집니다. 왜요? 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선을 선하고 악은 악하다고 가리켜야 되는데 악이 악하다고 가리키지 않아서 미국 사회가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난 거기 동의해요. 한국도 그래요. 옳은 거 옳고 그러다고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목사들이. 안 가리켜.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만. 그게 오늘의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적고 없어져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말라기가 그런 시대예요. 오늘의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는 뭐야?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얘기 죄송한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조국이 아들, 딸 부정 입학이요. 다 알잖아요. 막 속이 상하죠. 이상하죠? 최시원일 때는 뭐 그 딸 조금 했다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도 가짜로 들어갔는데도 국민들은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참 정치가 그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판결이 났어요. 유죄라고. 1심이지만. 여러분, 무슨 법을 3년 만에 찍습니까? 그 판결을 냅니까? 대법원장이 법원에 올리지도 않아요. 3년 동안. 조국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저라도 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요. 그건 말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역사 이해가 어렵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의 최고의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좋아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라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국어, 수학, 과학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때 이렇게 썩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 쓸 때 기간이 400년 걸렸어요. 이걸 성경의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약과 구약 중간기 기간이 있었는데 구약에서 신약 곧바로 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있었어요. 공간이. 그걸 성경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의 역사가 400년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침묵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침묵해버려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400년 동안 말라기가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위로 쳐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을 깔고 가버리지. 저 메소포타미아 위에서는 그 큰 나라가 애굽하고 싸우면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긁어보고 짓밟고 내려가버리지. 400년 동안을. 그게 400년이야.
그리고 첫성이 이스라엘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자, 간단해요. 한국 교회 설교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네,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증거로서 드러나는 게 회개라는 거 아시죠?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거니까. 다시 한번 회개가 계속 반복에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증거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회개는 구원의 과정의 시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역사를 알아야 사람을 설득하고 자녀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시대는 뭐가 있었고 어느 시대는 뭐가 있었고 선한 것이 뭐였고 악한 것이 뭐였고, 예,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전파를 하지. 세례 요한은 알았잖아요. 이 엘리사벳 아들 세례 요한은 알았잖아요. 알았어. 시대가 어떤다는 걸 알았어요. 구약 시대에 어땠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자, 그 밑에 그 7절에 있는 요하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이야 사두개인이에요 뭐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 오래 두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안 둬요.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아주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대표하는 사두개인파이죠. 이들은 누구 파야? 이런 파를 누구 파? 여러분이 바리새인 잘 아나요? 사두개인을 잘 알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좀 가르쳐 표현을 하려니까. 오늘 다 아나요? 다 물어보잖아요. 다 아는 것인가? 네. 성경 다시 한번, 성경이 왜 어려워요? 시대를 앞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거 쉽다면 무지하게 쉽고 어려우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자, 이걸 유대파라고 그래요. 유대교파야. 유대교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는 바리새파라는 것도 있고 사두개. 유대교의 한 종파야. 장로교에 뭐 무슨 교회 있듯이 유대교 하나는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있고 파 있고 이래요. 이해하시겠죠? 유대교의 종파가 있어서 이런 자기 정치 스타일에 맞는 쪽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큰 목을 했으니까 바리새파는. 그냥 시장에 가서 기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뻑가지. 야, 바리새파는 진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꽝이거든. 이렇게도 어려운 거야. 이렇게 달라. 온 백성이 바리새파는 구원만 받을 것이다. 저 바리새파는 구원받을까?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지 아니라 바리새파 자기만 정견하잖아. 저 사람만 구원받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죠. 세례요한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 황당한 거죠. 국민들 볼 때 뭐야? 누구 말이 옳은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는 역사에 왔기 때문에 목사님 맨날 저 나쁜 놈 참 좋은 사람 이러니까 바리새인 나쁜 거 이랬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뭐야? 바리새인 다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례요한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게 역사의 어려움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여러분의 생각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죽어도.
그래서 기독교는 뭐야? 구유라고 그랬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야? 구유는 뭐야?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 다 죽이지 않은 한은 절대 기독교가 내 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이건 상식이야. 그래서 미국은 제자들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애를 뽑지 않아요. 요놈이 내 말을 잘 따를까 이걸 보잖아요. 내 학문 잘 따라오겠어? 그러면 예,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 제자 시키는 거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야, 내 학문을 좀 네가 전수해 나갈 수 있어? 머리 좋은데요? 뭐, 그러면 안 받아요. 미국 교수들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 내려놓는 게. 육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식의 그 육, 예, 인간의 욕망의 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건 내려놓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구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이대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이 바리새인들. 그게 오리야. 바리새에서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벌써 기가 막히죠. 세례 요한만 안 거야. 바리새인 너희들 회개해야 돼. 잘못된 그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벗어나야 돼.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 애들. 말라기를 우리가 배웠자 금방. 예. 절대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제사 신경 안 써. 예배가 완전히 여러분 교회의 임무가 뭐냐면요, 말라기로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최고의 임무가 뭐냐? 성교가 아니고요, 예배. 구약은 성교란 말 자체가 없어요. 예배만 예배라는 단어만 쓰잖아요. 예배는 뭐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게 말라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야 자식이야 그거. 이삭이 아들이야. 에? 다 그 아버지 자식 둘이잖아요. 쌍둥이 둘. 야곱과 예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이해돼요? 말라기 읽어볼 때 그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는 방이야.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뭔 말이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신학 공부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읽어보면서 어려움이 보이네? 이러면 진짜 여러분 이미 은혜의 단계에 들어간 거야. 지식의 단계에 들어간 거야.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참고 견뎌. 이것도 맞지만 뭐야? 얘야, 네가 어려움을 겪지? 이게 진짜 네가 지금 습득하는 과정이야. 습득되는 과정이니까 진짜 네 단계 들어간 거야.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무조건 참고 해봐. 그것도 맞는 거지만 네가 지금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면은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 시간을 더 채우면 한 번 읽고 10번 읽으면 자동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좀 이 말 저 말에 또 나도 헷갈려 버리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배 동의가 뭐야? 하나님을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뭔 말이에요? 야곱은 나쁜 짓 했어요. 애굽도 장자권을 팔았죠. 나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말라기가 말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서와 같이 나를 모르는 자는 나는 미워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 야곱은 뭐야? 하나님 알아서 장자권을 딱 뺏는 거야. 근데 예서는 뭐야?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거 모르는 거야. 팔아버려. 그냥 죽 한 그릇 팔아버려. 에이. 하나님 모르는 거지. 예서를 미워해가지고 구원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거 오용하고 잘못 쓰고 있어. 아예 모르니까 아예 그냥 말도 안 해. 설교도 안 해.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예요? 모르는 게 투성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읽게 되면 자동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단계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알아야 기뻐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알아줄 때 제일 기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뭐 돈 갖다 줄 때 기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 안에 안길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위로받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안 해도 좋아요. 당신과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앞에 이거 정리를 못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면서 갑시다. 1절, 2절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후손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마태는 이렇게 알고 쓴 거예요. 이 한마디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3장 1절 2절 한마디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기도드립시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후손이 되어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가진 거 있지 않더라도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부르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축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